양선, 나의 권리 포기하기.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 즉 선함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란 동일한 상황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또 모든 이에게란 선행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쉽게 낙심하며 선행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선을 끝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사람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공손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공손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콜티어스에는 왕궁을 뜻하는 콜트가 있습니다. 즉 왕궁에서처럼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덕분에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우리는 새로운 직무와 직능을 행하게 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과 태도를 배우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품과 태도가 요청됩니다. 선함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대상이나 환경을 보면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선한 모습 그대로 세상과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역시 창조의 동역자로서 선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동참합니다. 나와 너, 곧 우리가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가치와 특권을 인정하며 지키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삶에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가꾸시는 일에 동역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양선. 그 양선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 doing good, 즉 선함, goodness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참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선함, goodness. 우리들이 좋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은 양선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또 참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는 왕의 사람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양선, 그 말은 다른 의미로 공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단어에 courteou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court, 왕궁이라는 말에서
이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들이 왕궁에 있을 때, 왕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선 이거 goodness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손함.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는 그런 행동. 그게 양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거죠. 성령의 열매, 우리들이 9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할 때 성령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란 우리들이 성령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텐데, 그 요르단에서 차를 타고 한참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갈 때였어요. 중간에 휴게실에서 이제 한참을 쉬게 되었는데, 휴게실에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뭔지 커피도 사 먹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김병삼 목사님을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김병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자 그래요. 그 휴게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국 성지순례를 봤던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사진을 찍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저한테 사진을 찍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나도 목사님하고 좀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찍자 그랬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늘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늘 버스를 타고 같이 밥 먹고 며칠을 지나는 동안 교인들하고 저는 참 편안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이 저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그러면서 사진을 찍자고 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양선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앞에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어떤 말로 얘기하면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일지 몰라요. 내가 성령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친숙하구나. 조금 전에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courteous, 이렇게 궁정에서 행하는 예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익숙함이 참 좋은 것이기는 한데 우리들이 익숙함으로 인하여 예의를 잃어버리면 그 익숙함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 속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친숙해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서 선함, doing good, 선한 행동들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의식해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오늘 제목에 보면 양선이라고 되어 있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필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인식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마땅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서 이건 나의 권리야 라고 생각했던 당연한 권리가 성령님이 의식됨으로 인하여 이 권리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 그때 우리들에게서 선함이 드러나는 것.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윌리엄 보더스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을 구걸하러 나선 한 흑인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옛날 남부에는 이렇게 흑백 인종차별이 많이 심했던 때죠. 남부의 한 저택 벨을 누르자 뒷문 쪽으로 와보라고 하는 말이 들렸고 그 흑인 남자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따라 뒷문으로 갑니다. 그때 그 주인은 그 흑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주인 남자는 뒷문에서 그 흑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선 식사기도부터 합시다. 자, 나를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굶주린 그 흑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틀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자 흑인은 완강하게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계속 당신의 아버지, 그대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당신과 나는 형제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빵 조각을 얻어먹으라고 형제에게 뒷문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양선, doing good, 선함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도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떤 고관 대작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병역을 기피하고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는 것을 봐요. 물론 보통 사람도 그렇게 책임을 회피했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엄격하게 그들에 대한 의무를 제기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당신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마땅히 당신이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굴레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무거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된 엄청난 특권을 주셨으니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그 일이 기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주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선함, 그게 양선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 양선의 열매가 오늘 내 삶의 goodness, 선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선함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은혜의 삶을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